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로 창세기 7날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안식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 제목이 사랑과 용서와 자유, 그 영원한 안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이 참으로 또 어렵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이 온다고 또 이렇게 말씀이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하는 말씀은 매일 그런 말씀밖에 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머님도 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으면 어머님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고 우리 처남 기업 잘 되고 모두 다 건강하고 자녀들 공부 잘하고 하는 일 잘 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고, 성경이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다르게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늘 하던 말씀을 전하는데, 창세기 7째 날의 언약의 말씀, 그 마지막 그 안식 중에서도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더 깊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지개 좀 난해하지만은 간단합니다. 우리 복음이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다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알아들으면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그렇게 곳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생명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고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6이라는 역사, 이 역사를 6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7이라는 그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8이라는 구원의 삶, 다른 차원의 삶, 팔복의 삶, 팔자 좋은 삶을 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로 살게 된다 한 얘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자 열심히 살면 돼요.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오직 생명만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내 마음으로 간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지만 어쩌면 가장 또 쉬운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성도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러한 것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 6,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7, 구원이라는 8의 삼중구도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3단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은 이 3으로 나눈 것이 역사라는 6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7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8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단계별로 살아갑니까? 동시에 살아갑니까? 동시에 살아가요.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 이 땅에서 육의 삶을 살고 있어요.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게 인생이 원형으로 돌고 돌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역사여 신앙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단계 구조라고 했는데 역사와 언약과 구원이라는 거, 자, 이것을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예표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를 쭉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묵시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역사의 현실 속에 어떻게 예표되어 있습니까? 성전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월 현상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 그 설명하는 것이 성전으로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초의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모세의 그 전에 노아의 방주로, 모세의 성막으로, 솔로몬의 성전 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것이 곧 문자로 된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있어의 성전과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주의자들, 대부분의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하는 그런 신화적 믿음으로만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신화적 믿음이라고 한 거 어디서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 병자는, 자, 거기에 누워서 하나님이 가끔 이 연못에 와서 물을 동하게 하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먼저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신화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 안에서 태어나죠. 율법 가지고 태어납니다. 율법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율법 속에서 살면서 내가 열심히 행해서 그렇게 저 연못가에 내가 가장 빨리 내가 열심히 행해서 들어감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나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신화적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왜 근데 그때 계시 38년 병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했죠. 왜 38년 경것이 우리 인생입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왜 38년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38년이에요. 전체로는 광야 40년 생활이고, 그래서 38년 그 병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하늘의 초월과 땅의 역사를 완성하여 우리에게 진리로 주어졌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성전과 율법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긴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예수를 배우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점은 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계속 깊이 들어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알고 알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깊이 아는 거지. 여러분 무슨 이 복음이 뭔지는 다 알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 계층으로 설명하죠.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3으로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3으로 설명한다고 제가 쭉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최초의 모형으로 준 최초의 성전이 뭐라고 있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거기서 뭐 몇 층으로 되었다 보니까 꼭 에덴 동산이 1층, 2층, 3층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3단계로 되었다, 그런 얘기죠. 3개의 구역으로 나눠졌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구조는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운데 중앙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선악과 나무, 생명나무가 있죠. 그걸 원래 하나의 나무지만 그 다음에 그 가운데가 선악과 생명나무라는 것이 있고 강의 그은원의 줄기가 있잖아요. 그거와 그 다음에 주위가 에덴 동산이 있고 그 밖에가 에덴 동산 뜰 울타리 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디로 추방당했습니까? 울타리 밖으로 추방당하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방당한 동쪽으로 추방당하지 않았습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전부 다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 중에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6절에 3층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의 성막도 뭐예요? 3층으로 되어 있죠. 세 단계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 세 단계. 뭡니까? 뜰, 마당 뜰,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그러면 마당 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물두멍이 있죠. 그러면 번제단과 물두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세요? 애굽에서 죽으시죠. 애굽에서 죽으시고 출애굽하면서 어디를 건너갑니까?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이라는 것이 애굽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 물두멍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디로 들어가죠? 그렇게 우리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성소에는 무엇이 있어요? 7 촛대가 있죠. 7 촛대는 뭡니까? 7 빛, 7 말씀, 완전한 말씀.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 그것도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 향단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향단.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 빛이고 우리 양식이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지성소로 가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가 뭡니까? 인간의 죄가 담겨있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운자, 은혜의 자리가 있죠. 여기에 예수 피가 부어짐으로 우리 죄가 그렇게 사해지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는 하늘나라로 이끌어갑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로 씻고 어디로 오라고 하는 거죠? 물로 씻고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물에 있는 홍해를 건너서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지 않습니까?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자가 죽는 거죠. 나의 옛자, 나의 율법적인 그 옛자, 애굽의 그런 모든 가치를 갖고 있는 나, 욕망하는 나가 죽고 그리고 새로운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를 설명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무지개 깊은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 희생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즉 어디로? 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인간들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참 잘했지.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 중수하면서 나 이만큼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천국 가서 상급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희생, 그 희생 제물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구약에서 수많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드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나 이 정도 있으면 잘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에 말했지만 욥의 의는 무슨 의라고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했어요. 욥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의라는 그 희생제사라는 의는 자기 의와 자기 욕망으로 만들어낸 최상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드려서 만드는 자기 의, 욥의 의를 깨트리시잖아요. 전부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뭘 건네주어서
어떻게 줍니까? 갑절의 복을 주죠. 2배의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2배의 복을 받지만은 그 2배라는 게 뭐라고 했죠? 다른 차원의 삶, 영생, 영원의 삶이라는 것을 주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의를 건네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솔로몬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죠. 솔로몬 성전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6절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신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바울도 셋째 하늘에 올려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전부 다 하나님 나라는 3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6이라는 이 역사와 7이라는 언약과 8이라는 구원, 이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첫째 하늘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하늘이 말 못하는 하늘, 그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율법을 진리로 그렇게 하늘을 설명하게 주신 그 몽학 선생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그걸 왜 주셨습니까?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하늘을 알아먹으라고 주신 몽학 선생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못하는 하늘로서 그걸 보내줬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습니다. 그것을 옛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옛성전, 이 율법, 옛성전 이것을 땅을 왜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하늘이라는 것은 진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첫 번째 하늘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이 땅에서 모형으로 준 그런 그 율법 안에 지금 진리를 담아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율법 안에, 모형 안에 담긴 그 내용을 깨달아 알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읽어내면 하늘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그 하늘을 우리가 율법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늘은 뭐예요?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 분명히 알아두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전에 식사 자리에서 옛날에도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까먹었다가 지금 제3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열광한답니다. 3성전을 지어야 한다. 성경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알으세요. 그리고 이것이 잘 모르겠는 사람은 제가 창세기 앞부분의 강연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는 더 자세히 들어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세요. 두 번째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오신, 그 말하는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라는 내용을 담아서 율법과 성전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성전을 곡해해서 엉뚱한 제사와 율법만 열심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말하는 성전, 다시 말해서 율법을 말씀으로 전하는 성전을 보내서 하늘을,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뭐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진리를 담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해요. 자기를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진리를 담은 처소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진리가 담겨 있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을 하늘이다, 성전을 하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선악 까먹은 인간의 한계예요. 이제 세 번째 성전을 보내시죠. 그럼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 뭡니까? 지금 이걸 지켰다고 열광한다고 하는데 뭐예요? 진리 성령.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오셨죠. 이걸 알아먹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된다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진리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게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하늘로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한다. 우리가 성전. 근데 어떤 성전이라고 하죠? 성령의 전인 성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 영이, 성령이 세 번째 하늘로, 세 번째 성전으로 왔는데 우리 안에 그 진리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됩니까?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 된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만,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 그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 그것이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영인 성령과 연합되어 하늘로 설명되는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진리가 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 번째 하늘 갔다 왔다니까 옛날에 뭡니까? 삼층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도 뭐 대기권, 성층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뭐 삼층천이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하늘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말이지 진짜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한 부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 연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진리를 깨달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그래요.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그래. 끌려갔다. 그러니까 천국이 침노에 두른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말로 할 수 없는 말, 내 말을 듣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진리,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다고 하죠. 날레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렇게 세상은 감지할 수 없는 세 번째 하늘을 세 번째 성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자, 땅. 율법, 옛성전 그걸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고 했죠. 왜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안에 담기는 진리가 있잖아요. 그걸 진리를 알으면 하늘이 되니까 그걸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하고 그걸 첫 번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분 두 번째 하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머리가 교회로 왔습니다. 우리 안에 붙어버렸죠. 그럼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됐잖아요. 그게 성령과 그리스도가 연합이 됐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되었어요. 그런 성도를 세 번째 하늘,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에 천지를 만들었다가 뭡니까? 천. 하늘은 복수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쌍수예요. 쌍수. 지, 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늘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 그러니까 천 하늘이 복수가 어디서는 복수하는데 쌍수로 되어 분명히 쌍수. 두 개로 되어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로 설명하는 건데 전에 처음 설명할 때는 제가 그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설명합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자 오늘 이 창세기 7날 마지막으로 오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15장을 줬어요. 저는 뭐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부를 끝나고 2부까지 이어질 건데 1부도 시간이 조금 걸릴 텐데 우리 가족들이 문제고 우리 어머님이 좀 연로하시고 또 말씀이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거 복 받으라 말하면 신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잘 모시고 들어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3.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마지막 정리하면서 얘기하면은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본지라 그런 얘기죠. 멀리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 그 말이 뭡니까? 제3일에 그런 얘기. 제3일에. 아니 그러면 이 말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데리고 나와서 첫째 날, 두 번째, 세 번째 날 그래서 3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창세기 4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3일은 뭐라고 하죠? 바로의 생일이라고 나오죠. 왜 거기도 왜 3일에 꼭 바로의 생일이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3이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1, 2, 3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늘을 얘기하는 뭔가 완성을 얘기하는 그 3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꼭 굳이 3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제3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언약 자손인 이삭의 죽음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이 언약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일에. 그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40장 20절에 그러면 제3일은 모세의 바로의 생일이라.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기억하는 사람? 기억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모세의 바로의 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마지막 심판 받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죠.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전쟁이 회복되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렇게 나무에 달려 심판을 받는 거지만 예수의 머리를 든 자, 예수의 머리가 나에게 붙었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연합되었다는 것을 알고 진리로 지어가는 자는
천국의 은혜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산물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것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땅속에 있죠. 땅속, 무덤 속, 물고기 뱃속, 율법 속,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 심판이 완전히 실행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 율법 무덤 속에서 죽고 생명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럼 무기절날도 3일 동안 땅속에 묻어온 무기병 3위떡을 먹죠. 무기절에 3일 동안 묻어놓은 떡을 먹는다 그 말이죠. 그 처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 또 여러분 그 누가복음은 세 친구의 세 떡 있죠. 떡 세 덩어리. 그게 삼위 떡입니다. 완성의 떡. 그러니까 그 삼위 떡, 완성의 떡을 먹어야 완성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도 3 아닙니까? 완성.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무슨 수입니까? 하늘의 수, 하나님의 수, 완성의 수를 또 얘기하는 거. 하늘은 3은. 그러면 그 3이 그러면 하늘의 수면 4는 땅의 수겠죠. 어떻게 4가 땅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7 안식이죠. 완성의 수죠. 언약의 수죠. 그럼 7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3이라는 하늘의 수와 4라는 땅이 연합하면 7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4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가 3이 되었다, 하늘이 되었다, 하늘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뿅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역사 속에 살죠. 역사에서 삽니까 안 삽니까? 그러니까 그걸 4라고 한다니까요. 역사에 사는 거. 그걸 땅, 4. 그러면 3과 4가 연합되면 7, 완성, 언약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 어떻게 됩니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정육면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소도 사각형, 지성소도 사각형.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이 4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 3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죽음, 신의 죽음, 십자가, 그 십자가의 내용이 뭔지 다 깨달아 아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한다고 했죠. 완성, 사랑. 그 사랑을 안 것을 4라고 설명한다고 하는데 다르게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러분한테 수도 없이 했으니까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이 돼가지고 다 알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6절 우리 육전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6절 뭐라고 했습니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니까 한 푼이 뭡니까? 고다란테스, 남김없이, 에스카토스, 그 남김없이 그 마지막에 한 푼, 이 고다란테스가 쿼터예요. 쿼터, 영어 쿼터, 4분의 1, 리 중에 하나.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한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어렵죠? 아유,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오다 보면 이게 격가지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뭘로 줘서? 율법이죠. 전부 다 율법 아닙니까? 여러분도 율법이고 이 모든 게 율법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이라는 것은 완성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로 주잖아요. 십계명이 아니라 계명의 열로 준단 말이죠. 이것을 위에 다섯, 아래 다섯 설명하는데 아래 다섯을 뭘로 설명한다고 했죠? 닛으로 보죠.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셋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셋을 깨달아 알으면 그게 사랑이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3이 그걸 깨달아 아는 자를 사랑. 그것을 4라고 하지만 이 전체는 하나로 완성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11조예요. 11조. 다른 게 아니라 예수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로 완성된 그 하나가 그게 예수리도 11조예요. 10의 열의 하나. 열의 하나라 11조란 말은 없습니다. 열의 하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거기다 조를 붙어가지고 이거 세금인 양 그렇게 말해가지고 이거 안 내면은 뭔가 하나님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봐서 복 못 받을까 봐서 벌벌 떨면서 율법에 감옥에 갇혀서 전전긍긍하면서 내고 있잖아요. 숨도 못 쉬고 거기다가 우리는 그걸 아니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런데 뭘 요구합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죠. 그게 11조로 사랑으로 진리로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율법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11조라는 율법은 안 옵니다. 그것도 나중에 바로 율법이 아닌
뭐 창세기 말과 이렇게 다 연결하면 그것도 끝이 없는 거지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11조 안 하라는 대신 뭘 합니까? 여러분 목숨 내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목숨 내놔. 나랑 같이 죽자.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복음이 가장 쉽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대신 죽자 같이. 그것만 깨달아 알아라. 근데 여러분 안 죽잖아요. 그것을 내 마음으로 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죽어요? 죽는 날 품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고 너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은혜만 찬송해. 근데 그걸 깨달아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합니다. 그게 기막힌 복음이에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왜? 생명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지. 그냥 그걸 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명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으면 나도 모르게 이제 성령이 나와서 역사하는 그 은혜로 그런 행위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3은 하늘이 쓰고 4는 땅이 쓰고 둘이 합쳐서 7이 연합돼서 오늘 말하는 안식, 언약,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3과 4가 연합돼 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다 알죠. 그러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냐 라고 깨닫는다고 하는데, 자,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는 뭐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을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초등학교 교과서 나온 얘기죠. 모든 국가나 사회가 전부 다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벌 받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지 마. 다른 사람 죽이지 말라? 당연한 거지. 그것은 사회법인데. 그게 뭐라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어요? 희생제사, 구약의 그 동물입회만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그걸 계속 그렇게 구약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동물의 피만 갖고 와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내가 동물의 피 더 이상 냄새 맡기 싫어, 이제 지겹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갖고 오지 말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줬는데, 그게 살인하는 행위예요. 그럼 오늘 주일날 여러분 율법으로 여기 온 건 아니죠. 이 복음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말씀을 더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그 나라를 소망해서 온 거지 율법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모든 많은 교회들이 이걸 율법으로 드리고 있단 말이죠. 새로운 율법으로. 구약의 안식일처럼. 그날 안식일날 뭐라고 했어요? 구약의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그렇게 율법으로 드렸고, 오늘날 많은 교회도 그것을 율법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안 드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뭔가 악한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전전긍긍해서 교회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간증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 나오고 놀러 갔다가 사고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줬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 쪼소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뭔가 복 줄까 하고 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지금 살려놓는 거라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잖아요. 더 이상 이 땅에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경우는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안식날 뭐로 왔다 했습니까? 이 말씀이 뭔지, 이 복음이 뭔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온 거지,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살려놓는다고 그런 말입니다. 아니 초등학교나 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장하는 이 성경에 살인하지 마라, 그걸 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뭐가 간음입니까? 율법, 이 말씀, 여기 보면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남편, 우리가 교회가 여자예요. 그게 이걸 내 남편으로 알고 열심히 둘이가 짝짝꿍 맞아서 이걸 행하고 있어요. 왜 행합니까? 나의 욕망하는 나를 위해서, 뭔가 얻기 위해서 그걸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간음한다는 얘기. 그게 간음. 내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라고 그렇게 연합해서 살아가는 게 간음이지 뭡니까 그게. 거짓말 하지 마. 이 모든 것을 옳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죠.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을 사랑이라고 한다는 얘기.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뭐 용서하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희들이 이루는 게 아니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주는 거야. 이 모든 것을 깨달아 마음으로 간직한 것을 사랑.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간직하면 내가 사랑받은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용서하는 자, 용서받은 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자, 용서받은 자. 오늘 용서 탕감 뒤에 쭉 나와요. 뒤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길 것 같은데 오전에는 하여튼 적당히 시간 봐서 우리 가족들 때문에 끝내도록 하겠지만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자, 3과 4를 설명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3으로 설명되는 거죠. 6이라는 역사, 7이라는 언약, 8이라는 구원이 안식일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 자, 여러분 안식일 다음에 뭐가 옵니까? 안식년. 안식년 다음에 희년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을 설명하려면 안식일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에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더운데요. 자, 안식일에 여러분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지 말라 그랬죠. 계명으로. 그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진짜 알으셔야 돼요. 일하지 말라는 게 뭐라고 있어요? 왜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능력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야.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한 거죠. 진짜 일은 오늘 여기서 뭡니까? 그 은혜를 나누는 게 일이라니까요. 전하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안식이라는 계명이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의 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안식은 창조를 기억한 안식.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위한 안식.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참된 안식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면 동시에 인간의 새 창조를 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안식일의 연장이 안식년이고 희년으로 연결된다고 했죠. 그러면 성경에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 2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저는 뭐 부분적으로 읽지만 여러분은 집에 가서 성경을 볼 때 레위기 25장을 전체 다 읽고 묵상하세요. 자, 레위기 25장 1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시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줬는 땅에 들어가리니 그 땅으로 여호와께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을 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하고 그 소를 줄일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거기에서 쭉 설명했는데요. 그 안식일과 안식년의 개념은 단순히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땅이 안식이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땅에서 양식을 얻지 못하죠. 그러면 안식일 6, 7, 안식년 7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양식을 먹어요? 어떻게 양식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6일째 2배를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6년째 2배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열심히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데 얼마나 잘 지켜요. 아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장로 유절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세밀하게 지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안식일과 안식년은 6이라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7이라는 하늘의 양식. 그러니까 6일날 2배를 주는 것은 하늘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예표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안식년이 7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년 7이 7번이니까 7, 7이 49년이죠. 49 다음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에는 종으로 팔려갔던 모든 자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는 해방의 날이 되는 거죠. 자, 레위기 25장 8절부터 13절 시작.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바레트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각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자, 여기서 쭉 읽으면서 희년에는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나오죠.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자유가 공포되는 날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완전한 완성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죠. 창조,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50년째를 모든 백성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각각 자기의 소유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로 명령합니다. 50년이 되는 날 그 속죄일에, 거기 7월 15일이라고 하는데 잘못했네요. 7월 17째 날 열흘이라고 있죠.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제49년 7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희년이. 거기 15일이라고 했네요. 지금 보니까 10일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치다가 어떻게 그렇게 15일로 됐나 모르겠네. 자, 그날을 뿔나팔을 분다고 했죠. 자, 뿔나팔을 분다는 게 뭡니까? 물론 역사상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길게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임을 알렸을지는 모르지만 이 안에 담기는 게 뭡니까? 뿔이 뭡니까? 구원이죠. 나팔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들려서 내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그것이 그에게 희년이 온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희년에 관한 거, 희년에는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된다고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무슨 제도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무슨 제도? 고헬 제도. 잘했습니다. 고헬 제도. 자, 고헬 제도인데 이 고헬 제도를 가장 잘 말씀하고 설명하는 책이 어디입니까? 룻기. 룻기 중에서 보아서가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죠. 자, 무르다는 히브리어가 헬라어가 히브리어 죄송합니다. 무르다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있습니까? 기억하는 사람. 가알이라고 했잖아요. 가알이라는 것은 구속하다, 성령하다, 다시 찾다, 도로 사다, 기업을 물러준다 하잖아요. 우리도 그 무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 우리 구속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온다 하는 것이 지금 고헬 제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 땅을 팔 수가 없습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 2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게요. 하나님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그 나라 가는 게 하나님 것이에요. 그 천국은 하나님 주셔야만 가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파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걸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 파는 자가 나오면 이것을 그 가까운 왜냐면은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는 지파별로, 가족별로 주기 때문에 그 가까운 가족이나 친족이 그것을 다시 사서 줄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돈이 이렇게 여유가 되면 다시 사올 수가 있는 것이 고헬 제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갚지 못하면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 희년이면 가족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 희년의 얘기입니다. 자유가 공포되는 거죠. 모든 것이 원상 회복되는 거죠. 여기 내포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자유를 공포하는 게 희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 희년에 관한 얘기가 어디 나오죠? 이사야 61장. 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인용합니까?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는데, 자, 이사야 61장 1절 3절 10절만 쭉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인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무르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자, 이것이 이사야 61장의 모티브는 전부 다 노예로 끌려갔던 가족이 들어가고 온 세상에 자유가 선포되는 희년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잘 읽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썼잖아요. 지금 이사야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희년을 선포로 왔어, 내가 희년을 선포로 왔기 때문에 희년은 이루어진 거야 하고 십자가에 죽고 희년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자, 이사야 61장 말씀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하죠. 그럼 우리 가족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가난하다는 거 다 알죠? 이제는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다 반대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만 복음이 지고 부자는 복음이 안 되면 부자는 다 지옥 갑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 그 진리를 목말라는 자, 그 창세전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니까요. 그들만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마음이 상한 자, 포든 자, 갇힌 자로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들이 지금 뭐에 눌린 겁니까? 율법에 눌려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율법 안에 갇혀가지고 포로돼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포한다니까요. 이 희년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하고 있는데, 제가 희년의 그 은혜해가 희년이거든요. 그것을 보복의 날을 은혜의 희년이라고 했는데, 왜 보복의 날이 은혜의 희년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는 자는 은혜를 베풀고 자유를 공포하고,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을 보복해서 지옥에 쳐넣겠다, 그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 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냈는데 우리가 지금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율법에 눌려서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이 죄라는 그 원수가 우리를 하는 거 원수를 말고 있잖아요. 이것을 쳐서 파해서 억누르는 너희를 그렇게 자유롭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보복의 날이 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자에게 화관을 준다고 했죠. 화관을 주니 뭡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주고 기쁨을 주고 찬송을, 옷을 입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거기 보니까 어려운 말이 나오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찬송을 나타낼 자라 그랬는데, 의의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의의 나무.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몰라요. 자,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심으신 그 영광, 그러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그런데 성경 있는 사람 이사야 60장 21절을 보세요. 이사야 60장 21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 그게 의의 나무래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심으셨대요. 왜 의의 나무로 그렇게 심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게 하려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찾은 사람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받으리라. 거기 보면 제일 먼저가 내 백성이 내 백성, 거기 처음에 그게 좀 중요한데 뭐라고 했으면 처음에 한번 더 크게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그렇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내가 심은 가지요. 이 의의 나무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것, 여러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 입혀준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줌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 그러면 전에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설교한 그런 것과 비슷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마포 옷, 성도들이 옳은 행실, 그때 얘기했죠. 하나님께 입혀줬다는 게, 하나님께 허락했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줬다고 그랬죠. 페루발로. 하나님이 입혀준 겁니다. 그 입혀준 세마포 옷, 이 성도의 옳은 행실, 이게 의의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 깨끗한 세마포 입을 입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청결하게 된다고 했죠. 그게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청결하게 되는 것과 팔복은 전부 다 하나라고 있잖아요. 가난하게 되는 것과 애통하는 것과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과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내 욕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마음, 그 생각을 이 땅에 내 욕망을 이루게 한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 오셔서 그 욕망의 마음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청결한 것이고 오늘 가난한 거예요. 이게 똑같이 입혀주는 거죠. 우리가 헐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고 그 말씀을 내가 품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란 얘기예요. 자, 희년은 49년 다음 해로 49년은 안식년이지만 50년도 안식년이죠. 그러면 희년 때 되면 2년 동안 농사를 못 져요. 2년 동안. 그 얘기가 그래서 2년 동안 농사를 못 지니까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합니까? 하는 얘기가 레위기 25장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먹고 살으라고 얘기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까?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일주일의 안식일은 죽으라고 지켜요. 철저하게.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은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 농사를 안 지으면 뭡니까? 자기들이 소득이 소출이 줄어드니까 자기들이 손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물론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겠죠. 뭔가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한 번도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걸 주었어요? 아까도 했지만 안식년, 희년을 준 것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안식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걸 깨달아 알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그걸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키면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줄 알고 주신 거죠. 뭔가 설명하기 위해서,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식에 자기 백성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망하게 해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에 70년간 안식을 하게 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안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7일, 안식년 7년, 희년 77에서 49, 다음 50년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고 완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이 성취되었을 때의 현실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종들이 다 풀려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운영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고 실제로 모세 때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좀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을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년과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내용이 지금 에레미야, 역대하, 다니엘서 이렇게 쭉 그 세 개를 기록해 놨습니다.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역대하.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니엘서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7년 동안 그 나라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기록한 데가 어디입니까? 처음에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나오고 11절 12절에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안 써놨어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거기 보면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는 뭐냐면 그렇게 70년이 끝나면 그 바벨론 갈대아 나라를 내가 폐허로 만들겠다. 멸망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악인도 악한 데를 적당히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백성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이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용도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바벨론 그렇게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에 그게 나오고, 자 29장은 이제 그 다음에 70년이 차면 내가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고 났는데 70년 뒤면 돌아오게 한다고 놓고 거기 뭐라 합니까?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라. 다 알잖아요. 근데 왜 12절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저 성경에서 볼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이 그들이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게 끌려갔다는 그런 성경 규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이나 역대하 36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켜 않아서 그렇다는 말이 없어요. 뭐만 나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악한 길과 악을 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와라. 우상숭배에 돌아와라. 그렇게 않으면 내가 너를 바벨론 들어서 치겠다고 계속 경고한다니까요.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순종해.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그러면 그 70년 바벨론 포로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내서 쓰는 것이 역대하 36장 21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토지가 황폐해요.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낸다고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거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걸 깨달아 알아준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그걸 주고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끌려갈 거야. 그 끌려가게 함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니까, 자, 제가 거기 보니까 이걸 지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책은 예레미야서,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니까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서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와 그때까지 기록된 구약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서도 있습니다. 한 것은 조금 부정확해요. 제가 전에 쓴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니까 좀 이게 부정확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그냥 대충 넘어가도 돼요. 여기 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책인데, 이 예레미야 책은 맞는데 이 책이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남은 포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책을 통해서 알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책이나 편지나 다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써요. 세페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왜 제가 구분해 두냐면 이 에레미야와 다니엘이 활동한 기간이 전혀 달라요. 이 에레미야는 BC 한 626년부터 BC 560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활동한 사람이 그때 기록한 에레미야서가, 그 다니엘은 요 기록을 제가 BC 536년부터 BC 530년까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다니엘이 BC 536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BC 536년부터 BC 530년, BC는 거꾸로 온다는 거 알죠? 그러면 그때라고 얘기한 것은 다니엘이 마지막 묵시를 받은 거,
즉 고레스 왕 3년의 마지막 묵시를 받거든요. 그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그걸 기록한 이후에 다니엘서가 기록됐겠죠. 그게 BC 536년이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와 다니엘서의 기록 차이가 한 30년 되기 때문에 자 다니엘은 언제 끌려갑니까? 바벨론에 BC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요. 1차 포로. 그러면 그때 끌려가면서 마지막 3차 포로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는 것이 완전히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요때에 가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서와 그때까지 기록한 구약 율법을 가져왔는데 에레미야서도 있을 거다 하는데 그때 가져간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책이든 편지든. 그런데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그 나중에 560년 후에 그 기록한 것을 그 당시 이 본국에서 이 예루살렘 본국에서 이 바벨론 지역에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그 바벨론 사신을 보냈을 때 그 사신을 통해서 이 편지를 가져왔을 것이다. 기록한 율법서를 가져갈 것이다. 그렇게 주석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때 가져온 그 편지나 뭐 560년이고 530년 썼기 때문에 그 30년 차이 나는 그 사이에 사신들이 가져온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그러면 에레미야의 이 바벨론 지역에 왜 편지를 보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편지를 보냅니까? 지금 이 에레미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 잡힌 가는 그 거짓 선자들과 본국에 있는 거짓 선자들이 이 에레미야 참 선자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이들은 뭐라 하면 바벨론 포로 70년 아니야. 속히 돌아올 거야. 거짓 선자들이. 아니야.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에레미야에게 분명히 70년 동안 거기에 포로 잡혀가는 가운데 그렇게 막 계속 거짓말하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70년 동안 거기에 잡혀 있어야 돼. 그 내용을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일찍 돌아오지 않으니까 거기 정착하고 잘 살고 있어.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그런데 아까도 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70년 만에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말씀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죠. 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인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죠. 거기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결사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가 보낸 이 책 또는 뭐 편지든 이걸 통해서 이 70년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은 시점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거기 보니까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곧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데 그 1절까지 써줬어야 되는데 그 통치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벨론 다음에 역사상 누가 나타나요? 메데바사 제국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한테 BC 538년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즉위를 해요. 다리오 왕은 과도내각이에요. 고레스가 그 바사 제국이 큰데 나중에는 이제 메데 제국 흡수 통합해서 역사에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등장해요. 페르시아 제국으로. 그런데 그때니까 BC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통치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이 다니엘이 통치 원년이 다리오 왕이 통치 원년이라고 했으니까 BC 538년. 그러면 요 때가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들어온다는 그 해가 몇 년쯤 되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처음에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것이 몇 년이라고 했어요? BC 605년이라고 했죠? BC 605년이니까 BC 538년 바벨론 멸망하니까 67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70년 되려면 몇 년 남았습니까? 3년 빼기 더 남아서 3, 4년. 그런데 왜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주셨다 해도 그 모든 일은 자기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말했죠.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초토화 됐어요. 완전 폐가 됐어요. 그런데 나 여호와가 그렇게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그렇게 그 황폐한 땅에서 내가 심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이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지라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았다면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꾸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는데, 기도하시라는 얘기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허락하는 말입니다. 다른 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아브라함 때 400년 동안 애굽에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400년 차면 내가 끄집어낼 거라고 하는데, 400년 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낼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알던 그 왕보다 더 강력한 왕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한 고된 노동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요, 그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돌봐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까먹는 하나님입니까? 까먹어요? 뭘 통해서 일한다고요? 너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 하면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은 한 1.1획도 변함없이 어김없이 그분의 경륜과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가는데, 그 일은 너희들의 백성을 통해 일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한 중에 다시 받는 것이 70일에 이른 일에 관한 계시를 받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이 나서 돌아온다는 뜻을 알았는데, 다시 이른 일에 대한 계시를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자, 이른 일에가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안식을 주면서, 안식을 마치면서 왜 이른 일을 합니까? 이른 일의 역사가 끝나기 때문에,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른 일에가 어디서 이루어지죠? 전에 다니엘서 공부했죠? 제가 이른 일에 공부를 했으면 다니엘서 이른 일하면서 어디서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른 일에. 이따 볼 거예요. 전부 다 십자가, 예수 십자가. 거기서 이런 일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그것도 안 돼. 70년에 7배, 72일에 1회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70일에는 70 곱하기 7을 통해서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벌받아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안식을 이루어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꾸며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겁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엇을 부르짖으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네게 보이리라. 순복음에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달라고. 이 땅에 필요한 우리 소원을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것은 열심히 살면 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안식이 어떻게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실행될 것인지, 그것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왜 이스라엘이 이방인 포로가 됐는지, 그것이 땅의 안식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안식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꿈 같은 세상, 언약이 뭔지도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이 세상의 율법이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라고 건네주신 이 세상이구나를 알면,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을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필 바벨론인에게 멸망했습니까? 왜 바벨론에 멸망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왜 바벨론에 멸망하냐는 얘기죠. 자,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바벨론은 어디서 오냐면 바벨에서 왔습니다. 바벨론은 바벨.
바벨론을 찾아보면 수동 코드 894번에 보면 바벨에서 왔어요. 근데 그 바벨을 찾아가 보면 어디서 왔냐면 바랄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그 바랄이 뭐냐면 섞다 혼합하다 그런 얘기예요. 섞다 혼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것에 섞이면 바벨이며 그것이 곧 심판의 대상이 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인간의 것이 섞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되죠. 늘 박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은 순수한 것과 술을 세상 것과 섞지 말라는 그런 말이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벨이라는 것은 섞다가 혼합하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섞이면 그것이 뭐의 율법이 되죠.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벨론들이 망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같이 다 이유 없이 쓴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70일에 관한 약속.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이 70년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을 지키지 않아 이스라엘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비우셨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70일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70일이라는 것을 뭐로 설명해 주냐면 아까 역대하 36개 21절 말씀처럼 땅이 안식을 누려서 70년 동안 안식을 누린 같이 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70년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뭡니까? 그 안을 보면 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번을 안식년을 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70번 안식년을 어기면 안식년이 7년 만에 들어오죠. 그럼 70 곱하기 7, 77이 뭡니까? 1회. 그래서 71회가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어떻게 71회가 나오는지를 그 밑에 이제 볼 텐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너희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너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제로 너희 땅을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 그 너희를 부정해버림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보여줍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이 71회라는 거죠. 그러면 71회가 끝나면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70년에 마친다는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자 다시 71회에 대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전을 제거하는 그 뒤에 이제 70년에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제거합니다. 성전을 제거하여도 안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의 긴 침묵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안식년은 70년의 7배 72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25장에서 안식년이 7년이며 7년의 7배가 희년이죠.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돌아오고 그걸 7배면 77, 49, 490년이 아니라 71회가 된다는 얘기죠. 거기 쭉 써놨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는 일찍 갈 생각 마세요. 자, 그러면 이 70일에가 어떻게 또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는 그 말씀 속에서 그렇게 유추해서 70일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지만 성경을 보자는 얘기죠. 자, 레위기 26장에 쭉 중간중간 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중하지 아니하면 너희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이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중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지만 언약을 배반하면 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죠. 지금 뭐냐면 불순종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약을 배반함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게 70년 바벨론 포로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징계를 받고 돌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왔는데 또 벌을 받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7배를 더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70년에 7배 하니까 71회가 여기서 성경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성경을 신구약을 다 꿰뚫면서 전체를 펼쳐서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어요. 제 설교는 항상. 그러니까 엄청난 내용을 얘기하니까 잘 들으시라 그런 말입니다. 알아야 면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70년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벌을 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도 재건해서 아까도 말씀입니다. 제사 드리고 율법도 다시 준행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벽도 완성하고 나서 안식년을 지킵니까? 지키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70년에 7배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 이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70일에를 가지고 70년의 확대로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입니까? 70이죠. 우리 인생이 70이라는 얘기죠. 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 전체도 이른 이래로 보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른 이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른 이래라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정하신 광해교회에서 저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양육받고 있는 고난의 신앙생활이 70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덮으시는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알고 배우는 것이 인생이에요. 전부 다 그것만 가르쳐줘요, 성경은. 그러므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면 그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알아놓습니다. 그건 지금 써놨어요. 그러나 그 계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도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마지막 12장 13절은 그걸 평안히, 자, 너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평안히 거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네 누릴 몫을 누리라 그런 얘기 나오죠. 평안을 거하라, 안식을 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서가 그렇게 끝나요. 그러므로 다니엘서도 예수를 통한 참된 안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자라면 다니엘서를 보면서 세상을 기대하지 않게 됨과 동시에 세상이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므로 이른이란 이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7일 안식일, 7년 안식년, 희년 7 곱하기 7 다음에 70년, 70년에 7배 71회 다 영원한 안식의 주인을 보여주는 거죠.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언약의 배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날과 달과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모형인 거예요. 전부 다 예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절기 왜 지켜요? 돈 벌라고 지키지 교회가. 물론 그날을 기념해서 뭔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건 좋지만 순전히 그런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예수만을 그날 증거하고 예수만을 찬양하면 되겠죠. 그렇게 우리 인생도 70이며 역사 전체도 이른 이래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7을 설명한 안식, 7, 언약의 완성, 7년, 한일에 70년이나 이른 이래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시는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주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그리스도 영이 임한 사람은 같은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도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어떤 모세도 그 기도를 하죠. 모세가 어떤 기도합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다 죽인다고 할 때 모세가 강구하셨습니까?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죠. 그리스도 영이 임한 자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그러면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하죠. 내 백성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가면 그곳에서 내 지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못 기도할 때 좀 하나님 돌이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누구 뭡니까? 느헤미나 에스라 같은 사람은 다 똑같은 기도를 한다 그런 말이죠. 이들이 바라보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임한 자들은 언약을 따라 회개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회개의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6이라는 우리 역사와 7이라는 언약과 8이라는 구원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7일이 7번 하면 며칠입니까? 49일이죠. 자, 여기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49일. 그러면 자, 불교에서는 49제를 지내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50을 지내죠. 50이 뭐죠? 희년. 또
그러니까 일로 따지자 여기서 49일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50년이 희년이죠. 자유가 공포되는 거지만 자 이 불교에서는 49제를 지어요. 사람이 죽으면 49제를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49제를 지납니까? 아니죠. 50일이 뭔가?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날이 50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그 복음이 진리가 비슷하게 하는데 단 차이 나는 게 한 끗 차이로 차이 납니다. 다. 49제를 왜 지납니까? 왜 49제를 지내요? 이 기독교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저 좋은 곳에 못 갔기 때문에 근사하게 밥상을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자 그 좋은 나라에 가세요. 이 땅에서 우리 괴롭히지 말고 후손들 그렇게 해코지하지 말고 이거 먹고 가서 후손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게 불교의 말하는 49제 영혼을 달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면 저는 옛날에 우리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49제 49일 나가서 거기 절했거든요. 그럼 제가 우상숭배입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그 정으로 부모로 그렇게 내가 절하는 거지 그걸 어떤 우상의 대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그런 거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철저히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귀신이 떠돌아다니는 구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구천. 자,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도 안식일이 7번 되어 49일이 지나서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 칠칠절 또 뭐라고 합니까?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자, 처음에 그 6월절이 이제 무기절과 같이 시작되잖아요. 그걸 뭐 6월절 다음 날에 하는데 거의 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기절에 속한 그 무기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 다음,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죠.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리 1000 이상을 드려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1000 이상을 드리는 걸 초실절이라고. 초실절. 응? 보리 1000 이상을. 근데 묶어요. 단을 묶어서 흔들어 드립니다. 왜 단을 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7일에서 49, 50일 날 되는 날 성령이 강림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추수가 시작됐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추수가 시작된다니까. 성령 와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가 탄생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땅에서 꿈같은 세상을 살지 않고 종말의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우리는 그때부터 종말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성경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는 단 한 문장도, 단 한 어절도, 한 구절도, 한 문자도, 한 단어도, 한 획도 없어요. 한 획은 뭡니까? 히브리 문자 요드. 한 점이에요. 이렇게 딱 찍는 거. 그것도 없습니다. 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죠. 그 예수와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 땅이 짐승처럼 살고 있는 우리가, 육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편입되고 하늘에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오직 성도만을 이해할 수 있고 성도만 전할 수 있고 성도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윤리 도덕책으로 보죠. 성공의 법칙과 삶의 도전을 주는 인간들의 이야기를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감동받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꿈과 소망을 주셨어 라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분들의 윤리도덕적인 걸 얘기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윤리도덕적인 거 덧진이 개찐이에요. 사람 마음을 뜯어보면 전부 다 그 속에 더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뭐가 잘못되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설교의 내용이 뭐냐는 얘기죠. 이미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번영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하는 것이 복음이냐 하는 얘기죠. 성경은 육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람이 있고 의미 있고 칭찬받으며 살 수 있는 이치와 법칙을 가리키는 책이 아닙니다. 7이라는 언약을 말하고 8이라는 구원의 삶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6이라는 역사 속에서 7이라는 언약을 받은 성도는 8이라는 구원의 날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초월의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언약의 증거, 안식의 내용이 뭐냐 그런 얘기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희년에 자유가 선포된다고 했죠. 자,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라 합니까? 일곱인, 일곱대로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죠.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땅에서 왕이, 하나님 같은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장사하면서 상인으로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계시록 21장에 뭐가 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살게 되는 성도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의 내용이 뭡니까? 자유와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